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 꿈꾸는 자, 바로 그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37장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죠. 그가 하란 땅을 떠나 세겜에 와서 베델로 곧장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며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세겜 땅에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베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35장의 내용은 사실 네 번의 묻는 모습으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까지 그들이 품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탐심과 이기심,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첫 번째 무덤은 묻는다는 그 무덤은 잊기 위한 무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무덤이었고요. 또 두 번째 무덤은 그들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라헬이 아니죠, 르베카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묻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인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기가 원해서 유모가 된 사람은 아니지만 강제로 유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모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두 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타임캡슐로 그 베델의 정말 믿음의 그 영적인 그런 거룩한 장소에 그녀를 묻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이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녀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무덤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무덤은 그가 베델에 머물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시 베델을 떠나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의 평생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겨서,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 같은 그가 놓지 못했던 라헬을 묻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헬이라 하더라도 라헬을 진정 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헤브론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아름다운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지만 성경의 35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이삭을 묻습니다. 다음 세대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이삭과 연결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야곱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35장 마지막 부분에 이삭을 묻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35장이 끝나면은 곧장 나와야 될 얘기가 이제 그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읽는 요셉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6장이라는 한 장 전체가 뭔가 갈호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끼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서부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그동안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제가 설교를 다 해왔는데, 강의를 해왔는데 이 36장 어떻게 하죠? 혹시 36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고민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에서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33절이라는 많은 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에서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의 이름만. 뭐 그들이 뭘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 이게 틀림없이 성경 가운데 에서의 족보가 이 순간 여기에 끼어 있다는 얘기는 당신께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걸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석을 다 갖다가 일일이 공부를 스타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신학교의 강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한 가지를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36장에 나의 의지가 있다. 오늘
네가 37장을 설교할 때 36장의 의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36장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컨텍스트 가운데서 빼지 마십시오. 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멋진 삶을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자녀들도 엄청나게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코테이션 했습니다. 진짜 멋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 역사의 한 자락을 남길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며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런 수많은 자녀들의 삶을 한 장에 몰아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하더라도 7장, 앞으로 펼쳐지는 7장의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자녀의 한 사람의 삶을 말씀하시는데도 7장을 화려하시는 분이 에서의 모든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단 한 장에 몰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문화적으로 또 세상의 강대국으로 그들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장에 몰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은 그 세상적인 얘기를 가득 찬 그들의 얘기를 한 장이라도 배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적인 것을 한 장에 몰아넣을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그들이 뭘 했는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일일이 열거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또한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잊혀지는 삶, 아무리 화려하게 살더라도 잊혀진 삶이라도 그 어떠한 삶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명백히 기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잊혀질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이탈한 삶 가운데서 화려한 인생을 즐겼다 하시더라도 세상은 여러분을 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아낸 여러분에게 그 대가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강한 심판의 메시지, 또 세상적으로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결국 한 장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36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37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35장의 마지막 부분과 37장의 첫 번째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이에 36장이 그저 삽입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란도 아니고요, 세겜도 아니고,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그 언약의 땅에 그의 언약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 같이 장자권을 물려받은 자로서 그 땅에 약속의 대상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그 약속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개역개정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얘기했고요. 이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미리 35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35장 23절에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써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라고 써 있어요.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루벤이에요. 그럼 오늘 37장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된 말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루벤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이러합니다 해놓고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요셉은 17살 17세의 소년이었는데 라고 나와요. 몇 살이라고요? 17세 청소년이에요. 그 전에 삶이 어떤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요셉은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의 타입이에요. 예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30년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이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17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그 17세 된 요셉의 삶이 어떤지, 뭘 하고 사는지를 설명되어 있습니다. 뭘 하고 살아요? 자기 형들과 함께 뭘 하고 있다고요? 양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양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함께 양을 치는데, 형제들과 양을 치는데 특별히 정실이 아닌 두 첩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마지막 부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 있지 우리 보통 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자질 했습니다. 이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세에 고자질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길러봐요. 뭐 6살 7살 되면은 무슨 일 있으면 사사건건 와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여러분에게 사사건건 얘기합니까?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해요. 거봐라, 요셉도 사람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지만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그런 어린 나이에 그 부족했던 요셉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을 좀 격화시키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17살에 고자질 안 합니다. 근데 그는 하더라는 거예요. 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자질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형은 어떤 형들이에요? 그들은 세겜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디나가 잘못됐을 때 그거에 감정적으로 휩쓸렸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것을 빌미로 그 세겜 땅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도륙했던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또한 2명만 살인을 했습니까? 나머지들도 방관하고 있다가 모든 남자들이 살인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동네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했던 그런 약탈자들이 바로 이 형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의 인품 자체가 정상적인 요셉이라면 아버지에게 얘기 안 할 만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맨날 몰려서 담배 피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야, 양 좀 쳐라 그랬더니 양 치는 척하면서 뭐예요? 당구장에 가서 살고요,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아버지 양을 전당포에 맡기고요, 그래서 맨날 술집 가서 행패 부리고 싸우고 술 먹고 다니고 맨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형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나이가 어려서 세겜 땅에서 같이 약탈은 안 한 이유가 아마 그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성품 자체가 훗날 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정직합니다. 항상 성실해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불량배 같은 형들을 봤을 때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 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17살이나 됐는데 철없이 형의 모든 비리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야곱인데 야곱으로 그들을 길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서 정말로 자기와 믿음의 라인이 같은 그런 요셉을 늙음악하게 낳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그래요. 물론 가만히 보면은 더 사랑한 것이 문제는 되거든요. 왜?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여러분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 문제 모든 사단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편애 가운데 자녀를 길렀다면 잘못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컸으니까 자기도 편애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시집살이를 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나는 죽어도 시집살이 안 시킨다 그래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 라헬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그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정도로 정말로 외모로 보더라도 너무 괜찮은 애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장 가운데서 늙음악하게 또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자녀들을 부모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그 자녀 칭찬했을 때 벌금 내고 하시는 분들 있죠.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저는 그렇게 사랑 안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 손주는 그렇게 이쁘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인간의 삶이라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어때요? 아이를 낳고 기를 때가 제일 인생 가운데 힘들 때예요. 그 마음의 경황이 없단 말이에요. 이쁘다는 느낌을 가질 만한 경황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활에 여유도 있고 마음이 넉넉해진 상태에서 그 자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될 수 있어요. 그렇듯 편애 가운데서 그를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편애 가운데. 그럼 과연 이것이 편애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편애만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가운데 한국말로 읽으면 느지막하게 요셉을 낳았다, 올드 했을 때 요셉을 낳았다라고 써있죠. 원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말이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올드한 요셉을 낳았다, 얻었기에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올드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말 있죠? 무슨 뜻이에요?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올드하다는 얘기를 지혜로 생각한다면은 요셉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불량배 같은 아들들 사이에서 지혜 있는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물론 편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편애만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한 이유는 불량배 같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은 그 본질적인 모습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로 멋진 아들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뭘 했어요?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귀한 옷이라는 것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very colored tonic이라고 써 있어요. 채색 옷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케토넷 파심이라고 써 있어요. 케토넷 파심. 케토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연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코트같이 두르는 거 있죠? 위에요. 상의라는 뜻이에요. 상의. 그런데 그들의 상의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한 조각으로 해서 몸에 두르는데 케토넷인데 그 케토넷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팔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히브리 사람들의 케토넷은 길지가 않습니다. 거의 무릎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보면은 나팔바지 입고 자전거 타면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자꾸 걸리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이 쫄바지를 입습니다. 아니면 반바지를 입어요.
왜? 움직이기에 그만큼 기장이 길고 폭이 넓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매가 없다는 얘기는 손을 자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소매 없는 옷을 입는 것이고, 또 발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매뉴얼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을 때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토네는 보통 소매가 없고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파스라는 단어는 림이라는 뜻이에요. 림. 그래서 파심 하면은 임이 붙으면은 그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림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팔다리라는 뜻이에요. 소매라는 뜻입니다. 또 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케톤의 파심 그러면은 기장이 있는, 소매가 있는 그런 외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긴 소매들이 출레출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 그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어떤 옷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종과 양반의 옷들 있죠. 지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옷이 훨씬 소매가 길고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은 거기다 뭐 넣고 댕겨요? 엽전들도 넣고 댕기고, 그 안에다가 또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두루마기로 해서 그 소매 안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소매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지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귀한 옷이 뭔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뉴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일,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채색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은 만약에 천을 겉대서, 민소매의 옷에 겉대서 소매를 만든다면은 염색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똑같은 색깔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색깔의 천들을 갖다 대다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게 여러 색깔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멀리서 보기에도 울긋불긋한 채색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채색 옷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은 형들과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일은 뭐라고요? 형들은 케토네를 입고 매뉴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뭘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매니징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모습을 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옷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4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때요? 베냐민은 아직 아주 어리고요. 자기 친동생은요. 나머지 형들은 출생서부터 달라요, 자기하고요. 그죠?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이라서 편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오늘 성경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마 형들의 관점을 부각시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가 매니지먼트의 위치에 있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은 그 밑에서 매뉴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이가 많아도 내가 많아서, 특히 루벤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예요.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매니지를 해야지 왜 저 막내둥이가 매니지를 하냐.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편애로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조차 하지도 않았다 그러는데요, 이 얘기가 원어 성경에 보면 샬롬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샬롬 뭡니까? 여러분, 인사하지 않았다. 인사말조차가 아니라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저게 미운 사람 하나 와요. 저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서열상으로 보면 내가 위인데 어떻다고요? 저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쪽에서 인사할 때도 나는 모른 척하고 손을 내밀어도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돌아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걸 편애로 보고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입장 가운데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량바 같은 형들이에요. 맨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고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집안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뉴얼 이상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편에는 있겠지만 어떻다고요?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아들을 세워서 그들을 어때요? 매니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 매니저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저는 1.5세잖아요. 한국에 가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 분들하고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 만나면 몇 학번이세요? 그래요. 몇 학번, 이게 뭐가 중요할까? 저희는 그레이듀에이션 그 이어가 만약에 학번을 낸다면 그러거든요. 캐나다에서는요, 언제 졸업했다예요. 근데 거기는 언제 입학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왜 어디를 가든지 기수 얘기를 해요. 기수. 내가 몇 기인데.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몇 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간만 지나면 차곡차곡 올라가서 어떠한 위치를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도요, 그런 위치에 올라야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 그 기수를 뛰어넘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 캐나다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제가 이제 물건을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구매할 때도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나하고 학연이 있느냐, 지연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입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힘들다고요.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 이 캐나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하고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틀렸으면 그건 물건 안 삽니다.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고요, 물건은 물건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물건보다는 사람이 앞서요. 그래갖고 만약의 경우 제가 물건 때문에 그것을 마다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야,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내가 자기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자기하고 나하고 그러면 안 되지,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또한 훌륭하게 능력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웠을 때는 기수를 넘어서 네가 섰어? 이거 하극상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저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기수로 여기서 제일 오래됐는데, 내가 진정한 온일인데 저 다 뭐야? 왜 날 제끼고 가? 그죠? 그래서 열심히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왜 설쳐? 자, 뒤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게 없느냐는 거예요. 또 임직을 받는 것도 내가 선차적으로 시간이 되면은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서 나의 들어온 기수대로 내가 임직을 받는 거예요. 임직이 무슨 여러분 감투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를요? 그럼 제가 제일 높아요? 아니죠. 펑셔널한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을 쓸 때 기수로 안 세웁니다. 펑셔널하게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처음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들이 묻혀 들어가서 그 관계가 확대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정말로 그 본질적인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채워져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펑셔널하게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거기에 약간의 편애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편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들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기수에서 빠져가지고, 나는 매뉴얼 하고 있는데 카톤에 있고 매뉴얼 하고 있는데 쟤는 양복 입고 우리를 매니징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그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아빠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의 기수를 제꼈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망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골고루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편애하기 시작하면은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표현은 골고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특별히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굴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이 저 사람 편해. 저 사람을 들어 쓰시네. 야, 저 뭐 했지 둘이서? 안 볼 때 만났는가? 기수로는 내가 먼저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누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특별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목사님 편 되겠다고 한 발 왔는데, 야, 저 목사는 하다못해 나하고 커피도 안 마시네. 내가 편 들어준다는데도 내 편을 안 하려고 그러네. 저는 제 편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의 편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오래된 기수에 있는 그 어떤 누구의 편도 돼서는 안 되고,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면은 제가 편해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기능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당히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래서 편애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충분한 기능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편애를 갖는다면은 제가 어떤 사람을 편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 가운데서 편애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강아지 기를 때도 여러분 정말로 남한테 입양 못 시키는 강아지들 있죠? 어떤 강아지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얘는 좀 뭐가 있어, 그죠?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기르려는데 얘가 강아지 태어난 줄 몰랐어요. 한겨울에 영하 3, 40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태어났어요. 40도 되는 날. 그랬더니 개들이 얼었어요. 애기들이요. 밖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걔네들 데려다가 인공호흡을 하고 뭐 살려놨더니 한 해가 좀 이상해요. 이 배 너무 먹어서 이 배가 이만해지고요. 조금 애가 하는 짓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개 엄마도 개를 가장 아끼더라고요. 저희도 그 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렀어요. 여러분 저의 편애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특별히 만나고 케어한다면은 누구실까요? 목사님이 나를 외면했다. 무슨 소리예요? 홀로 쓰기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믿고 있어요. 안 쳐다봅니까? 쳐다봐요. 대신 제가 관심을 쏟는 대상들은, 홀로 쓰기가 어려운 대상들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죠?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세워진 요셉을 바라봤을 때, 저건 목사님의 편애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만약의 경우 요셉의 성실함을 갖고 그 일에 펑셔널하게 맞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당연히 서요. 왜 그것을 편애라고 다 몰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1대 10이 돼버려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래서 그 일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인사조차 하지 않아요. 일이 왔는데 악수를 청했더니, 너 누구야? 나 일기. 너 기수 있어? 순장 합격했어?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런 감정 가운데 5절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더 미워했습니다. 저렇게 나가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꿈까지 꿔요. 꿈을 꾸게 되면은 좀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래요. 얘가 이 요셉이 이게 참 칠칠칠 못한 게 그 상황 가운데서 꿈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덜 미움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킬 때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꿈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됐는데 6절 한번 봅시다. 그 모습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작.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가만히 입에다 담고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꾼 얘기를 형님들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들어보다는 단어가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의 꿈 얘기를 여러분 한번 형의 입장 가운데서 요셉이 왔어요. 그래서 나의 꿈을 쉐마 하세요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성경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강요를 뜻하는 그런 이 단어예요. 탄원하는 단어고요, 강요하는 단어입니다. 내 얘기를, 꿈 얘기를 꼭 들어야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듣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듣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읽은 것 같이 얘기했으면 화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늘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힌내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세요? 힌내? Behold! 보라! 감탄사요. 기억나시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서 하란 땅까지 갔을 때 그가 발걸음 가운데서 뭐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요? 보라! 놀라는 감탄사가 나오죠. 오늘 읽으신 이 꿈에 대한 이야기에도 3번의 힌내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나와요. 정말 똑바로 들어. 그냥 귀로 흘러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보라! 우와! 비홀드! 우리가 다 들판에 서서 지금 곡식을 쌓고 있었어. 그랬더니 우와! 보라! 정말로 이거 봐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뭐라고요? 갑자기 내 단이 섰어요. 그들이 또 뭐라고요? 우와! 보라! 비홀드!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님 단들이 전부 다 나한테 넙죽 절을 했어요. 화나요, 안 나요? 누가 약 올리냐? 정말 자랑하냐? 그죠? 그 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자랑하는 모습 자체가 그가 겸손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봐요. 왜 머리 좋은 요셉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들에게까지 그렇게 정말로 호들갑을 떨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너무 그 꿈이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꿈이 너무나 꿈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정말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로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로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들에게까지 비홀드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생생한 꿈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꿈을 통해서 나중에 그 꿈의 수혜자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그 형이에요.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십자가에 대한 꿈을 갖고 왔지만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꿈을 실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얘기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문제가, 그런 어려운 난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듯 형들에게까지 달려가서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임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꿈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꿈이 남의 꿈이에요? 감동이 안 됩니까? 그 꿈이 없어서 여러분은 그 형들의 위치 가운데서 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얻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꿈을 얻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실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 꿈을 꾼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모든 낙심의 상황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너무나 명백하게 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이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꿈입니까? 세상에는 개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꿈을 개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뭐가 차이예요? 여러분, 개꿈과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어렸을 때 대통령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개꿈이에요. 왜? 살면서 어려울 때 그 꿈을 다 버려요. 하나님의 꿈은 어떤 줄 아세요? 결단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 송두리째 정말 감싸고 있는 바로 그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더 밝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바로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꿈은 나 혼자의 이기적인 삶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꿈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개꿈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저희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꿈에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마귀 공식 인증 하나님 꿈이에요. 그 꿈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꿈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난관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기능적으로 쓸모도 없고 불량배 같은 형들은 그 모든 일을, 기능적으로 선택한 그 모든 일을 편애로 돌려서 미워하고, 이제 능력도 있는 요셉이 꿈까지 꿔요. 더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요, 만약의 경우 이들이 여기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돌이키면 안 되죠. 왜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어서 감옥도 가고 그래야지 술 따르는 관원도 만나고, 그래서 그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 꿈을 막으려 해도 막으려는 여러분의 노력까지도 그 꿈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꿈을 망가뜨리려고 덤비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함께 요셉과 함께 그 믿음의 길에서 함께 순종하며 꿀 수 있는 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2명 모두가 함께 멋진 하나님의 꿈을 꿨을 것이고, 그 12명 모두 다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꿈 때문에 미워했는데요, 이제는 아까 비홀드, 너무 감격에 차서 이야기한 그 말투, 여기 말이라는 것은 꿈,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글로 기록하든지 비디오로 촬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두 번 반복돼요? 하나는 그 꿈의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꿈을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다고요?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 꿈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형의 입장이 있습니까? 항상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나를 요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꿈꾸는 자를 미워하셨어요? 더욱더 미워하셨습니까? 나중에 그 꿈으로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함께 돌이켜서 그 자리에 순종하며 같은 꿈을 꾸어 나갔을 때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모든 것을 편애로 다 여러분이 네임택을 붙이고 그쪽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누구나 하나님 눈에는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만 빛나는 것 같아도 나의 동일한 순종하는 마음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진정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에게 요셉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요셉과 같은 태도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동안 편해였습니까? 주님, 저희가 세상적인 그런 모든 생각으로 교회의 일까지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이고 기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혈연과 학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사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꿈을 꾸어나갈 때 우리 또한 당신 손에 들려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됨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편애하는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있고 또 죄악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그 형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 요셉과 함께 같은 꿈을 꾸어나가는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